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합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저희들의 인생길, 이 은혜 받은 자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이 그 위에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겸손하게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속적으로 재미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참된 기쁨, 진정 거룩한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과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분별한 그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찬송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성령 안에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1장 말씀, 오늘 본문은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주신 말씀으로 슬프다 그날이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요엘서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께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지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우선 읽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많고 비유적인
그런 이미지도 많이 등장하죠. 선지서가 읽기 어려운, 선지서가 인기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선지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안 중요한 책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한 축, 그것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지서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선지서가 성경의 목록에서 제외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설명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 그리고 심판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 주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야만 비로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인데, 이때 이 선지서는 너무나 중요한 설명의 소스를 제공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가 없으면 구원을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셨고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한 민족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받은 후 구속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요셉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서 지내던 시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 시대,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시대, 왕정 시대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언역 공동체를 재건하려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 이렇게 길고 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했던 역사의 반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사의 맥락 속에 그들의 삶을 함께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토록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선지서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과 그 결말까지 선지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때문에 선지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요엘서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요엘이 활동한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전후 사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요엘서를 해석할 때 요엘서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 정보만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장에서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요엘이 살았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쳐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들과 산에 사는 짐승들까지도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위기의 절정을 19절, 20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9절,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땅에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경제죠. 사람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땅에 닥친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것을 재앙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어떤 무기로 어떤 기술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면 그걸 재앙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람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저 바라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가끔 해외 뉴스에서 들어보면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당하게 된 중국이나 아프리카, 중동의 어떤 나라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작지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달려들게 되면 그 땅에는 남아나는 게 없어요. 모든 푸른색 이파리들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불이 납니다. 들과 산에 부는 바람이 그 이파리를 잃고 가지만 남은, 기둥만 남은 그 나무들끼리 서로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바짝 마른, 죽어가는 그 나무들은 그렇게 해서 그 마찰열로 불이 나게 되죠. 그러면 야생 동물들까지 불에 타 죽게 되는 그 화염에서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1장은 이런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까지 읽어가 보면 그 대답을 알게 됩니다. 1장까지만 읽어가지고는 뭘 얘기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별로 길지 않으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쉬운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향하여 언약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무조건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혈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것이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이 대목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걸 이해할 줄 몰랐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관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를 향한 진심이 결여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결여된 상태로 억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맞죠? 맞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억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제사를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럽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이러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온갖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슬프대요. 왜 슬플까요? 그날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시선입니다. 선지자의 시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하죠. 요엘서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들이 열심히 알려준 진실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사실 그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지도자는 금식을 선포할 거고 백성들은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통회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집회를 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척 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척 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쇼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오는 것을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회개의 집회를 열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그거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위선이죠. 제사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행동, 성회로 모이는 그 집회에서 회개하는 척하는 행동, 헌금을 좀 내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행동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선지자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자기의 시선, 자기의 관점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시선,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고 진실로 책임지려는 마음도 없지만 사랑하는 척을 하고 책임지는 척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나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가죠.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위선으로 작동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좋아하거나 진심으로 그 맺은 관계를 책임지려는 마음 없이 그들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죠. 미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동맹이었습니까? 6.25 전쟁부터. 그 이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후부터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2차 대전이 있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한때 서로 존중하고 비밀 조약을 체결하고 그럴 때는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눈감아주기로 하는 비밀 조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죠. 그 조약이 그 유명한 기츠라 테프트 조약 아니겠습니까? 기츠라 테프트 밀약이라 그러죠. 비밀스럽게 맺은 조약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위선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관계를 판단할 때 이용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역사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를 진실하게 성찰하는 역사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죠. 조금 화나서 이야기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원수였어도 오늘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은 친구였어도 내일은 다시 원수가 될 수 있는 곳.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인 계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세상에는 진실한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차피 진실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진실해지려고 하면 나만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 존재해온 이스라엘 사회 역시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사회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그걸 강조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한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재앙일까요? 기회일까요? 재앙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것은 재앙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심판의 나라를 만나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재앙이기도 하면서 때문에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드러난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올바로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중세 유럽의 교회가 흑사병을 대처할 때 저질렀던 그 어리석음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는 14세기였습니다. 1347년 정도였다고 하죠. 그 시대는 오늘날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병에 걸렸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치료 방법을 동원했고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 시대 교회가 무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흑사병의 창궐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야 말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는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지했고 신학적으로도 무지했습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이 출현했을 때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죠. 이것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목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의 시대가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건강치 못한 두려움을 품은 사람들일수록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14세기 유럽이 그랬습니다. 이 병의 정체도 모르면서 이 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서 흑사병은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끼친 그 영향 때문에 중세 유럽은요, 가톨릭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연옥설을 가르쳤습니다. 사후에는 지옥, 연옥, 천국 이 셋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일종의 중립지대였던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연옥은 단테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장소예요.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무지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빠른 결론을 내렸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감히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피할 수 없어서 죽게 된다면 사후에라도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연옥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교회가 앞장서서 가르쳤던 연옥설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누군가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보속적 행위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어떤 의로워 보이는 행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가서 몸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순례길을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은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때에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죠. 더 많이 접촉했고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100년에 한 번 성년의 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거룩한 해다. 이 해는 왜 거룩한 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해이기 때문에 성년의 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100년에 한 번씩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역시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원래 100년에 한 번씩 선포하던 그것을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가 50년에 한 번씩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350년에 그걸 선포한 겁니다.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온 유럽이 혼란스러운 그때 성년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로의 순례 여행을 독려했어요. 죽기 전에 로마 순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년의 해에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순례길에 올랐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어갔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그 상황을 올바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영역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영역은 신학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설명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방역수칙도 따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의학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동물과 사람과 식물이 살아가는 이 생태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와 관련한 모든 지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인 지식도 의학적인 지식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주제들은 신학적으로 헤아릴 줄 알고 윤리적인 일들은 윤리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이 설명하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설명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십시오. 중세 유럽의 그 무지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거는 성경이 설명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고 죽은 후에라도 천국에는 가야지라는 생각에 교회에 몰려들고 광기 어린 순례길에 동참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요엘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이 설명하는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이 길을 따르라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 위선을 책망하시고 진실한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부디 이 날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주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겁을 주려고 예비하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셨다면 어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이미 수천 수만 번도 더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아주 인자하신 방식으로 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누차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로운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들을 희생하여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야말로 신비 아닙니까?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 신비를 이해하겠습니까? 정의로우시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언약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부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위선적인 마인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신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입었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으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배하신다면 날마다 그 거짓과 싸우셔야 됩니다. 위선과 싸우셔야 돼요. 그 위선을 벗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탄식의 말씀, 슬프다 이 날이여 왜 슬프다고 하셨는지 그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 듣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게 결론 내려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고개를 저아리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서 언제나 거짓과 싸우는 자, 위선을 벗기 위하여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